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후편이 하나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졌죠. 그리고는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토끼가 이 거북이 따위에게 졌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속이 상해서, 그리고 또 낮잠 자다가 또 경기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한 화도 많이 났겠죠. 잔뜩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토끼에게 달팽이가 놀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나는 네가 빠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나랑 한번 뛰어볼까? 이렇게 달팽이가 토끼를 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아주 그냥 약이 올라있던 이 토끼가 이 거북이가 아닌, 거북이보다 더 느린 이 달팽이가 자기를 조롱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만 것이죠. 있는 힘껏 발로 이 달팽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달팽이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획 그렇게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토끼는 이제 좀 화를 좀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토끼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토끼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자신이 1년 전에 걷어찼던 달팽이가 문 앞에 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토끼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날 찾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토끼의 시간과 이 달팽이의 시간대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팽이의 시간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의 시간이 주님에게는 하루처럼 빠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하루의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아무리 보증되어 있더라도 막상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는 실현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과 실행이 같은 동시간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날은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육체적인 재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실 때
그 부활체를 입고 가셨으니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고 딴소리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영으로 오네, 이미 오셨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절대로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그리고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이 가시적인 재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때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이고 잘못된 지식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낮게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죠.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재림, 가시적인 재림,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유치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올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게 유치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된 재림의 모습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던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날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도적질하러 온다고 통보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적은 집안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잠든 신앙이라는 뜻이죠. 기도하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도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덕분에 영덕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 7번 국도를 타고 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7번 국도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상북도 도지사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의근 장로님이란 분이 하셨거든요. 그 경산에 있는 그 대신대 총장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좀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지사 시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강릉에서부터 불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경상북도 울진 경계까지 그 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불을 잡을 수가 없어서 계속 불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7번 국도를 따라서 이 태백산맥 이 오른쪽 이 경동지방은요, 이 바람이 정말 거세기 때문에 불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도 벌써 큰 불을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회의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불을 잡지 못했어요. 도리어 더 불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불길이 강원도를 휩쓸고 경상북도까지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도요, 행정구역을 넘어서면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 그 불을 인계받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산불도. 장로님이 강원도에서 내려온 그 불을 인수인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내일 아침부터 그 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 좀 꺼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불을 잡게 해주세요. 이 불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붙으면 이 나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장로님이 그 다음 날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에 창문을 열어보니 밖이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이, 끊임없이 불던 바닷바람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람이 잦아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항상 바람이 센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요 하더랍니다. 늘 불던 강한 바닷바람이 그날 웬일인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불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일주일 동안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이 아침 10시 반이 되어 다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할 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응답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면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줄에 매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말세에 일어날 온갖 미혹을 이기게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없는 두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죄인은 감추기에 급급하고요, 의인은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당당한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세상에 이렇게 밝혀질 때 죄인은 덮기에 급급하고 말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래, 다 드러내자. 아니, 다 드러내는 것이 도리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에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아마 아이고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셨네요.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 다 알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움의 일을, 부끄러운 일을, 죄된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지금은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신자도 부끄러워하던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런 저항 없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핍박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불신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그것이 드러나던 덮여있던 간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날, 즉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게 하려면 9절에 답이 있죠. 주님은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삶이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전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역사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고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다가 그저 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삶만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남들이 살듯이 똑같이 살아야 하는 삶인 양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주께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